또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오예배를 통해서 말씀 제목이 십자가의 도인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말씀, 또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서 건져내는 이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복음의 말씀,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최고의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살고 새는 하늘에 살고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죠? 지금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물도 주지만 일단 땅이 없다.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인생이.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삶.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복에 귀신을 몰아내고 치유시킨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귀신이 떠나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 뭐냐? 이게 우리 행복이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여러분들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천하 다 없어져도 다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을 할 가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전도라는 부분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뭐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죠, 생명. 불신자에게.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줘놓고 그 사람에게 뭐죠? 완전히 내가 영적인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부모. 애를 낳는데 나누기만 하고 안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생아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자녀가 뭐냐? 자꾸 자라가도록. 이게 전도예요.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가 영적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에게 잘 자라가도록 영적인 후견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신자입니다. 얼마나 확신 없는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이 신자들에게 뭐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겉은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꿔놔도요, 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외적인 건 많이 바꿔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부분이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영혼이 바뀌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뭐냐?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복음을 새 생명을 줘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이요, 이 복음으로 잘 양육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줘도 왜 예배 성공하라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육되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립이 되는 거예요, 확립이. 사람들을 만나고 왜 미팅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확립시키려고 그래요. 확립이 되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넓은 의미에서 전도가 뭐냐? 신자에게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확립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열매 맺도록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완전히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걸 뭐라 그러죠? 재생산이라 그래요. 내가 저 축복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겠죠. 오직 생명 얻는 길은 전도기 때문에 전도하겠죠.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신자에게는 완전히 복음을 잘 심부름해가지고 변화받게 만들고 양육해서 확립시키고 제자로 만들고. 그럼 뭡니까? 내가 했던 그 축복을요 다시 또 반복하도록 이 사람이. 내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게 확립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복음, 저 말씀 안에 살고 기도 속에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관계없이 제가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4대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붙든 거예요. 이삭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통케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길도자. 이 십자가에는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뭡니까? 원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원래 사람은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막 빚어놓고요. 걷다가 생계를 팍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 복을 어디서 누리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약속 가운데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인간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생명을 받은 인간, 축복을 받은 인간, 어디서요? 언약 안에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근본 문제. 절대 하나님 떠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살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됐냐?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왜 죄를 졌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놈이요. 이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따먹게 만든 사단.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만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사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을 찾아오고 말았어요. 이 불행. 어떤 불행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문제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6가지 상태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말았어요. 네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영적 문제가. 이게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그래서 뭐죠? 두 번째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래서 오는 게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뭔가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뭐 하죠? 종로로 하는 겁니다. 종로로. 돈이면 될까? 성공하면 될까? 뭔가 내가 뭐 차가 있으면 될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문제가 와요. 열심히는 살아가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된 것 같은데 마음의 한구석에는요. 절대 이짐이 안 일어나집니다. 그게 뭡니까? 온갖 뭡니까? 마음의 수고의 짐. 내려지 못하는 짐. 영적인 짐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 떠나니까. 왜? 하나님 떠나니까 나 혼자니까. 자유도 없고 힘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천박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생아로, 예수님을 무식한 사람으로. 이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는데, 영생을 이렇게 상고하는데 너네가 가지고 믿고 있던 뭐냐? 그 종교, 율법 지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한번 죽으면 정해져 있고, 뭡니까 이게? 온갖 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병 피해가면 저 병 옵니다. 저 병 없는 사람 없어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 병든 게 뭐냐? 하나님 떠난 게 병든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병입니다. 온갖 병 와요. 암이 치유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병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문제.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지옥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던, 500년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란 말.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행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종교는 뭐냐? 그게 행위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더니만. 복음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만 망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걸려들잖아요. 후손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좋은 걸 남기면 되는데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남겨요. 뭐가 저주의 유산이죠? 이 불신자의 안 믿는 상태, 불행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던 종교. 이렇게 교회 다녔더니만 행복하더라. 절에 다녔더니만 부처님이 축복하더라. 천주교 다녔더니만 마리아가 길을 인도하더라. 나름대로 다 종교요. 그런데 이 종교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선행. 착하게 살면. 제가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래도 선하게,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오고 왔는데 그래도 선하게,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해적선인데 이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착한 만큼 도둑질합니다.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되죠? 된 것만큼 도둑질해요. 머리가 영특하다. 영특한 만큼 도둑질해요. 얼굴이 이쁘다. 이쁜 것만큼 도둑질해요. 힘이 세다. 힘이 센 것만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걸 연놈이라는 겁니다. 선행. 제가 여기에 빠졌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정보 시대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지식.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식, 철학.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식으로 너희는 노략질한다. 누가요? 사단이. 종교, 선행, 지식. 이걸로
이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그거를 뭡니까? 내 자녀에게 이걸 남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면 종교를 믿고, 네가 잘 되려면 착하게 살고, 네가 잘 되려면 열심히 성공하면 되는 거고, 대학교 가면 되는 거고, 네가 잘 되려면 재앙이 오면 점치면 되는 거고, 구슬 한 판 하면 되는 거고, 제사하면 되는 거고. 뭘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근본 문제를 몰라서.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 아담은 죄인이에요. 그 성경에는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아담이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리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여자 여성 보내겠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는 방법이 틀려요. 희생제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대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어느 정도로 이 죄가 무섭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고, 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어 버렸고,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이 죽을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시작이 뭐냐,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의 시작, 죽음이 들어온 시작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뭡니까? 이거 어긴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결코 죽게 아니하리라. 사단이, 불신앙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분이 오시는데 왜 오시냐? 여자의 손으로 희생제물로 왜 오시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하냐가 다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냐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여자의 손으로.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 불행한 가운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종교, 선행, 지식,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뭘 다 끝냈어요? 꼴랑 죽어놓고 피 흘리고. 여러분, 돈 문제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 문제 끝낸 게 아닙니다.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 끝낸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신약에 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왜 새롭게 사는 길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불행하게 돼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불행 가운데 살지 않고 새롭게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 길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어떤 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곧 그 길이에요. 이분이요. 대속했다니까요. 대속.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홍 목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죄, 원죄, 내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잘못하고 자녀간에 잘못하고 어떤 사람 간에 잘못하고 환경 때문에 그런 모든 죄, 내 조상이 하나님 못 만나서 우상 숭배한 죄, 그거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입니다. 아멘. 이분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셨는데 왜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뭐지요? 절대 이거 모르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일이 뭐지요? 절대 불행한 가운데 못 빠져나오는. 마귀의 일이 뭐지요? 정말로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 착하게 살면 되고 많이 배우면 되고 세상에 어떤 건 네 맘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했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입니다.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여기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 동네에 있던 내가 영적으로 이 동네로 옮겨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살게끔 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난 몰랐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열심히 20년 동안 경주 생활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우리 집안이 전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간증했잖아요. 이 속에 살아갔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마귀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육신으로는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그러니 뭐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 그래서 마음의 문제도 육신의 모든 문제가 와버렸어. 미래는 뭐 알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나는 몸부림친 거예요. 종교로. 조금 더 나가서 착하게 살면 될까? 좀 더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조금 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을 축복 가운데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근본 문제에 불행하게 됐어요.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세상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고요. 피와 물을 통해서 모든 죄, 이 불행을 끝내시고요. 살아나신 분이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 종말까지. 이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오셔서 가두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가신 본대로 구름 타고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30명 넘어요. 30명이 넘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물어봐야 돼요. 구름 타고 왔냐고. 십자가에 죽었냐고.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독생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 품속에 있던 게 나와가지고 우리 그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믿으면, 뭘 했더니만 아니라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의 욕망침도 노력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신학은 두 종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어줘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칼빈 신학입니다. 무슨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뭐냐? 그 믿어주는 행위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제가 손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 사는 길이 있다. 믿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너 살아야 돼. 하나님 꽉 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 맞네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러 오셨네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놔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놓아지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내가 붙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어느 게 맞을까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살리게 해서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영접할 때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영이요. 하나님 봤다? 거짓말. 어떤 분이 미용실에 왔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보니까 혼자 다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천주교도 바꿔버렸어. 전주교에서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신랑이 밖으로 돌면서 안 들어오더래요. 왜 안 들어오니까 그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닌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신앙 접고 지금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좋습니다.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뭐냐?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을 바꿔버려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마음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가지나지만 미래 문제도 해결하고 후손 문제도 해결하는데 이게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문제가 우울증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의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도 내가 모자라지만 인도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인도하는 완전 이 성령이 책임집니다. 이거보다 행복한 거 없죠.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책임지는 신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근본 문제에 빠뜨려가지고 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뭡니까? 이 흑암.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때부터는 천사의 보호를 받아요. 누구를 인도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도온대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는 뭐라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있는데 누구의 심부름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뭐냐면 바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불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출가도 시켜야 되고 직장도 보내야 되고 언제까지 책임집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글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지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잠시 요 동네 살지만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요 동네 살다가 어디로 가냐? 많은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어느 날 가요. 100년을 살았던 500년을 살았던 인생 마감함. 거기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지난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서밋이 뭐냐? 그리고 237이 뭐냐? 5천 종족이 뭐냐? 서밋은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밋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힘들면 사람들이 지식인인데 누구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말이 배웠는데 무당의 말을 들어요. 춤을 춰요. 이 서밋은 뭐냐?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영적 최고의 자리. 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왜 세상이 망해가냐? 이 문제 때문에. 왜 세상이 불행하냐? 이 문제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리스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37개 모든 전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몇 나라요?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학자들이 딱 놓고 보니까 237개 나라요. 그 나라에 뭘 줬나? 영적인 비밀, 십자가의 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자는 거예요. 종족으로 따지면 5천 종족이라 그래요. 더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안 받으면 죽습니다. 십자가에도 여러분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십자가가 기본이 아닙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 십자가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거 신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인간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거냐?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죠? 사단론도 나와요. 사단이 어떤 놈이냐? 인간을 망하게 한 놈이요. 사단론. 죄론도 나와요. 죄가 뭔지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구원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불행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뭐 이 문제 속에 빠져나오는 게 구원론이에요. 기독론이 나옵니다. 이 불행에서 축복 가운데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걸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기본일까요? 기초일까요? 66권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주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많이 배웠던 학자입니다. 수많이 전도한 제자의 일꾼을 키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학자 중에 학자예요. 굉장히 가문으로 따진다면 저 국방부 장관 그런 쪽이 가문이에요. 훌륭한 가문. 어느 정도 학식이 있냐? 저는 성경을 못 외우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박사, 율법 학자래요. 어느 정도 열심이냐? 바리새인들.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기억.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 너희 눈을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신 하나님 언약을 붙들기 바라고요. 십자가의 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부를 때에 저주와 재앙은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이번 주간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 중에 결론 마무리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9월 4일부터 일주일간 스리랑카 갑니다. 단기 선교 가요. 더운 나라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 가야 돼요. 맞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만민. 세 개잖아요. 땅끝까지 가래요. 땅끝. 어린 양을 먹이래요. 후대입니다. 어떤 제자를 삼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제자. 만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 못 가도 내가 있는 선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딱 잘 보시라니까요. 복음의 안경 가지고 보고. 그럼 여기 보이잖아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거,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그 문제 속에 당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오직 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땅끝이죠. 후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성공해도요, 우리 자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많은 후대들, 청소년들, 복음 안에 들어와요. 그 청소년들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삼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진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마무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 서밋이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나라를 기도하며 오청정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러한 응답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건강 속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